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내려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화답하며 온전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며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새 주를 아뢰리니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니 주가 진리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노래하라. 시험 중에 살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니 믿음뿐이라. 진리 내실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죄를 지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게 하시고 11월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많은 결실을,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의 귀한 아버지여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인동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일치월장 부흥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산 위에 서 있는 우뚝선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11월 목회 일정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목회 일정으로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귀한 아버지여 11월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11월 20일에 있는 절대감사 행복나눔 축제에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서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와 또 교회를 위해서 훌륭히 일할 수 있는 인물이 다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지금까지 아버지여 공부한
아낌없이 남김없이 잘 실력 발휘하여서 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그들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새가족 수료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금까지 또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또 믿음 생활 잘 하셔서 귀한 아버지와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 가정에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까지 무사히 잘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슬픈 유족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아버지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슬픈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여 이 땅에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가짜 인권, 가짜 평등, 차별금지법이 절대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서 시행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역만리 가서 복음 들고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떨치고 귀한 아버지 복음을 전하 잘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이렇게 그 말씀에 크게 도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대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찬양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생일입니다. 저희들이 아버지여 복된 이날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지켜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아버지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우리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귀한 아버지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놀이교회 2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에도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식사 시간 되시고 좋은 교제 시간 갖다가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 시에 헌금 시간에 베스트 작정하신 분들은 함께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교 후에 38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새가족과 더불어 또 섬겨주신 우리 새가족 성김회와 또 함께 참석해 주시고 마친 다음에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함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앞자리에 그냥 그대로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차
학습 입교 세례 교육이 있겠습니다. 장소를 잘 유념해 주시고 가셔서 훈련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예후에는 각 기관별로 원래 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와 함께 아마 각 기관 총회가 있을 것인데 그 결과를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고 오늘 오후 찬양은 시온 찬양대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전도 축제 2주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부에 있는 실행 지침 잘 참고해 주시고 경북노회 190일의 임시회가 이번 주 금요일 11일 날 오후 11시 해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학습입교 세례 문답 시기 1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제자훈련실에서 있겠습니다. 1차, 2차 교육받은 대상자들께서는 반드시 이 문답식에 와야 통과가 되겠습니다. 시간 잘 엄수해 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이 되겠습니다. 낮 2부 예배 시에는 학습입교 세례식이 아울러 있겠고 1, 2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재직회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올해 마지막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전도회 우리 교회 전체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님은 대구에 나눔과 섬김이 이 교회 목회를 참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특별히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오시려고 약속을 하셔서 다음 주 오후 예배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 최영재 자님이 지휘하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꿈이 CTS 권사 찬양 때가 그날 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이제도 우리가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하셔갖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헌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신남성 권사님 특성은 여 12B에서 12이셀 가족들이 담당하겠습니다. 특별 광고란에 보시면은 11월 20일 날 셋째 주일은 제일 먼저 행복 모임 베스트 초청하는 주일과 함께 또 추수감사 주일이자 또 그날 예배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서 연합하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119 예배를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선물도 준비하고 뭐 특별 순서도 준비하고 어쨌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자 또 축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참 즐거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되는 그런 축제 주일로 우리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또 담당하신 또 순서를 담당한 또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그날 한 영혼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전도하셔갖고 꼭 새가족들 초청해 주시고 또 코로나 또 상황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또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그분들을 잘 독려하시고 건면하셔갖고 함께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특별히 셀 가족들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 자녀들 가운데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17일 날 수능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11월 산악회가 12일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김성열 은퇴 협동 집사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함께 믿음사역했던 또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니 저 역시도 참 마음이 잡잡하고 늘 보시던 또 집사님이신데 오늘 주일은 못 보니까 더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슬픈 가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이미 입관 예배는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드렸습니다. 내일 발인 예배가 회원 장례식장 203호실에서 오전 8시에 있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오늘 점심 식사 때에 우리 교회 이경연 집사님
가정에서 한 달쯤 전에 가정에 상을 당하셨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감사해서 식사 시간에 귀한 감귤을 또 제공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달 추천 도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겸손한 공감이라는 책 제목인데 원래 4월 달에 신간으로 나온 책인데 제가 다 읽어봤는데 참 너무 좋은 책이고 이 김병수 이 교수는 이 정신의학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참 이렇게 유능한 분입니다. 실제 병원도 경영을 하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뭐 참 정신적인 이런 아픔을 당하는 이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울증, 불안증 뭐 등등 뭐 이런 어떤 정신적인 뭐 장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아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읽어보시면은 우리 성도들이 영성 관리를 잘하려고 하면은 개인적인 이 정신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요, 이 영성에도 이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여러분들 구입해 읽어보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꼭 그래 구입해 보시고 여러분 정신 건강 생활도 아울러 영성 생활에도 많이 도움되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세가족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우리 동거하셨습니다. 우리 배영호 청년이십니다. 오셨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또 귀한 전도 대상자들 작정해서 올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귀한 사랑하는 성도를 영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말씀 훈련 잘 받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렇게 성장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생명들을 적정하고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영혼들 주의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이번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되는 놀라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 귀한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복 주실 때에 저들의 산업의 잔 날로 흘러넘치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 가운데 축복하셔서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줄례물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손길과 생업에 복 주셔서 참으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선받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한 귀한 권사님과 가족과 그 기업에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식사 시간에 귀한 또 과일로 제공하는 귀한 집사님의 가정 슬픔을 당했지만은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 가운데 회복되고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복 주시고 참으로 귀한 주의 종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 하나님 앞에 부른 찬양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회중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함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사 수고한 교사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주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제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주로 정신의학이나 또 심리 치료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였지만은 최근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이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국가에서도 국가 트라우마 센터까지 운영할 정도로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같은 트라우마 상태에 빠져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일간지에 보니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이 분들은 이태원 참사 사건 이후에 많은 지하철, 많은 버스를 타기가 너무나 불안한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밀폐된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회적 트라우마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혹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는 물론 참사를 직접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은 수많은 일반 시민들조차도 이 같은 불안감 그리고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공황 장애 정체를 가진 분들이 급증한다 하는 그런 뉴스의 일면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정부도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 이 정신적인 이 같은 이 불안 요소들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기기 힘든 시련 가운데에 가장 큰 것을 뽑으라면요, 아마 이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 죽음의 이 문제, 사실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명한 죽음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이분이 죽어가는 사람 600명을 대상으로 관찰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연구를 하고 한 그 결과 책을 하나 저술을 했는데요. 바로 그게 죽음의 순간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어요. 그 책에서 사람의 이 죽음을 5단계로 구분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아마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5단계 가운데 첫 번째 이 단계는 부정하는 단계랍니다. 부정. 그러니까 내가 죽다니 말도 안 돼 이것은 이러면서 자신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많은데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적극적으로 분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의 단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좀 더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다양한 일들을 시도해 본다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우울 단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고 급기야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이 5번째 단계는 수용하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왕 죽을 거 잘 죽을 수 있을까? 그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편안한 죽음을 위해서 생의 마지막을 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죽어가는 그 과정은 참 복잡하고 또 힘겹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죽음은 아마 우리 인간이 견디기 힘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인 그 순간이 아닌가 싶으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요, 그런 죽음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내용 이 내용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는 그렇잖아요. 홀로 외롭고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을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한 가닥 희망의 메시지를 성경은 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제가 이 성경을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게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우리 일평생, 우리 인생 일평생 항상 우리가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뜻이에요. 14절에 보시면 보십시오. 마귀는 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죽음이 왜 왔습니까? 마귀 때문에 왔다니까요. 마귀가 인간들에게 죄를 짓게 해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거예요. 본래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주신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은혜로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평생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의 그런 이 복을 타고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명령하시고 경계하셨던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바람에 어땠습니까?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의 뒷면에 역사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악한 원수 마귀예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 마귀가 그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조종을 하고 두렵게 만들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게 만들고 죽음의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그리고 억압시키고 어쨌든 자기 노예, 자기에게 종노릇하게 만들렸고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협박이 뭔 줄 압니까? 이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쳐 놀다가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한쪽 아이가 너 죽을래?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막 싸움을 하다가요. 그 싸움이 격해지니까 너 나한테 하면 죽을래?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위협을 느끼고 협박을 하는 최후의 협박 수단은요. 안 가네요. 너 죽을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을 때 이 같은 우리의 믿음의 그 근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뭔 줄 압니까? 너 죽을래? 이 마귀의 협박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벌벌 떨고요. 죽음의 협박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들은 이 같은 마귀의 협박하는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 걸려가고 안 죽기 위해서 믿음도 신앙도 다 포기해버리고 예배도 포기해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훌훌 떠나버린 우리 교회도 그런 참 사랑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우리가 다 불러드려야 돼요. 왜? 그분들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공동체와 멀어져 있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에 벗어나는 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과 관계 있고 그리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이 정말 중요한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으면은 죽음도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도 복이 돼요. 이전에는 이 죽음이 두렵기만 했어요. 이 죽음이 절망적인 것밖에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죽는 것도 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 죽음도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얼마 살겠어요? 사람이 올 때는 순서대로 와도요.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이 소천하실 때 마지막 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에 슬픔 당한 유족들에게 제가 항상 이런 예화를 듭니다. 유명한 신라원을 저술했던 존 밀턴의 유명한 명언. 성도의 죽음은 천국문을 여는 황금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직접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 당시 시대에 유대인들은요, 봐라, 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말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의 진리를 왜곡해버려요.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죽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어떻게 신이 죽느냐. 그래서 마호멧처럼 예수님도 하나의 선지자로만 취급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셨는가?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그 이유, 그분이 왜 구태여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갖고 죽음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성육신시켜서 도성인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하나님이 버리시기까지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 형제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만드셔갖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얼마나 주님이 두려워하셨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십자가 지시는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죽음 앞에 그 두려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실 정도로 그 무서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오죽하셨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같은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을 그분도 경험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의 두려움의 극한을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어떠했습니까?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죽음의 세력, 이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정복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데 여러분 누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의사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우리와 똑같이 죽으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직접 경험하셨던 그분,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쉽게 설명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은요, 이 죽음의 문제조차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그 같은 극한의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되게 이 히브리서를 이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만큼 이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에?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 빌립보 감옥에 깊은 옥중 가운데서 끌려 들어가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그만 죽은 줄 알고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끄집어갖고 성 밖에 버려버렸는데 다시 의식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엉금 기어가가지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 로마의 어느 근교에서 결국 참수형을 당하는,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일평생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이 죽음의 두려움과 상존했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들고 예수를 전하였지만은 너무너무 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 자체는 지금 우리처럼 뭐 평안한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곧 죽음. 예수 믿으면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예수 믿으면 철저하게 고립되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것이냐, 아니면 배도의 길을 갈 것이냐, 이 양길에서 참 고민이 많았던, 그러면서도 그들은 선택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극한의 죽음의 이 두려움을 선택해서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참 죽었어요. 수세기에 걸쳐서. 제가 몇 해 전에 이탈리아 로마에 갔었는데, 그 로마에 가니까 콜로세움이라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원형 경기장이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단순히 운동하는 경기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거기에 어땠습니까? 이 검투사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 검투사, 그리고 심지어 때로는요, 네로 황제가 좌정에 있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맨날 며칠 굶주린 그 사자들, 맹수들을 그냥 풀어가지고요, 그냥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팔 뜯고 다리 뜯고 달려들어가지고 그 해치는 그 모습을 보고 엄지척을 하고 막 그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요, 그 앞에 술잔을 따르고요,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제가 그 콜로세움을 바라보면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고 영광성을 올려드리고, 사자가 달려들어도 찬양을 하다가 그래 순교를 당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그런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많다니까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근교의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소에도 가봤어요. 수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 지하 묘소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 처절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물고기 문양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카타콤 그 벽화에 보니까 물고기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물고기 모양. 이 물고기 헬라어로 익스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익스투스, 5단어. 그런데 이 5단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들, 구원, 그런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헬라말로 익스투스, 물고기. 완전히 암구죠, 암구. 이렇게 해서
자,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를 모를 때는 땅바닥에 짝대기 들고 물고기를 그려본다든가 손바닥에 물고기를 그려보면 우리 형제구나. 우리 예수 믿는 같은 형제요. 자매구나. 통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문제고 죽음의 문제였어.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시다 하는 이 사실 처절한 이 신앙 고백 그 물고기 형상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냥 그들의 신앙이 지금 우리처럼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었어요. 그들은 생명도 놓고 죽음을 내어놓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실제로 부활이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 같은 극한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평소 뭐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것 같다가도 말씀 잘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딱 봉착하게 되면은 왠지 그렇게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지 몰라요. 신앙을 포기하는지 몰라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뭐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겠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그분들이 제자훈련 받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다 제자훈련 받고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훈련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쉽게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실제적인 경험, 믿음의 눈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살아계심,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뭐가 무서워서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배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위암 말기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제 임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교회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목사님 임종을 지키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목사님의 의식이 잠깐 돌아왔어요. 그러자 목사님 곁에 서 있던 장로님들과 이 교역자들과 사랑하는 아내 사모님과 이 자녀들을 둘러보시다가 그때까지 자신의 팔에 링겔 수혈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시더니 그 참 야윈 얼굴이었지만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노? 나는 어차피 가야 할 사람인데 저 피가 없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죽어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하면서 참 수혈하던 주사를 다 뽑게 했어요. 우리 주위에서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에 서 기도하시다가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유족들과 조문하시는 분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정말 잘 하셨는데 임종 때의 모습이 가장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참 많은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교훈과 도전을 남기고 하셨어요. 산 여러분, 요즘 우리는 참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2, 3년 동안에 전 세계 인구 가운데 661만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국내만 하더라도 29,300 몇십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바로 며칠 전에 이태원의 참사로 156명의 이 젊은 나이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는 참 슬픔, 아픔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며칠 전에 봉화에 수원 광산에 매몰됐던 두 광부가 참 극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분들이 그 지하 190m 지하 갱도에 파묻혀갖고 얼마나 죽음 앞에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의 그 비참한 마음, 두려움, 고통스러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절대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절대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이 절망적인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그 어떤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생사에 가로막혀 있는 기로에서 여러분 사람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은 그분께 달려있어요. 그분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마귀를 이미 멸하셨고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하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 주신 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무엇보다 이 복음의 이 절대 능력을 붙들고 이 해방의 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전도는 딴 거 아니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 허덕이는 그 영혼을 생명의 주님 앞으로 불러내는 일이 전도요. 예? 이 복음은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11월 20일 주일날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쨌든 지금도 이 죄악 가운데 사망 권세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내고 인도하는 우리가 이미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은혜를 증거하는 정말로 살아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그런 전도자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당면한 이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말씀을 통해 결코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죽음의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하고 이 복음에 살아있는 메시지를 힘있게 확신하여 전파하여 지금도 죽음 가운데 들고 떨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내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제38기 새가족 수료식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제38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향, 김리원, 배혜란, 양요셉 성도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 박소향 성도님부터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 박소향, 1956년 3월 11일생, 귀하의 제38기 새가족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2년 11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동교회 담임 목사 김성길. 다음은 김리원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962년 10월 10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배혜란 성도님, 1974년 9월 19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서 계셔야 됩니다. 네.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성명 얀요셉, 1995년 2월 17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각 셀 성김이 나오셔서 꽃다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십시오. 서시고 우리 축복성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손을 입혀 앞에 축복하는 의미에서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우리 성김이하고 같이, 그죠? 예배 후에 나가지 마시고 앞자리로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주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을 얻은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주님 굳게 붙들고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범사 위에, 또 온난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과 오늘 수료한 우리 새가족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